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또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리라. 그래 말했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말과 책들은 이론들은 다 변합니다. 적어도 200년에서 300년 안에는 거의 다 변해요.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예루살렘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요 21장 앞에도 나오잖아요. 자, 21장에 보면은 5절에 나오잖아요. 성전. 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큰 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러니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래 물은 겁니다.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처음 놓이지 않는다. 이래 됐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포위해가 있으니까 다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 46년간 지은 그 성전을요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돌 하나 위에 돌이 놓이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합니까? 이 헤롯 임금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요 얼마나 잘 지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질질 끌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기초에다가 금을 발랐다. 금을. 성전 기초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 떼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아니하고 전부 다 흩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취됐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 안 됐습니다. 주 70년에 뺏기가지고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회복하려고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천주교에서. 십자군 전쟁을 약 1900년간 해서 190년간 해서 190년간 8차례 전쟁을 했어요. 그래도 못 찾았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이방인에게 뭐하리라? 짓밟히리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회복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복 안 될 거라 이러는데 서방 국가에서 회복시키려고 막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성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경. 요 그대로 있잖아요. 20절 보면 자 20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걸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멸망됐어요. 멸망된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전부 사로잡혀 갔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뭐하리라? 밟히리라.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통곡의 벽.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쪽 벽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어요. 그 벽에 기대가지고 거기다가요 울면서 기도하고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붙여놓고 기도하고 이래요. 그게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회복돼요? 이방인의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돼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21장 여기도 이래 돼 있잖아요.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럼 오래된 이야기, 더 오래된 이야기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무슨 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이 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 이랬어요. 여리고성을.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죽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인가 그때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그 여리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재건하는데요.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 자리는 허허 벌판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성취되는 말씀을 잡아야 되지 사람 그거 붙잡아갖고 인맥 붙잡고 뭐 권력 붙잡고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수십 년 지나가면 잘 나가는 사람 그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면 몇 년 잘 나가겠어요? 몇 수십 년 지나면 없어져 버려. 그때 같이 망해요. 같이.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첫째 분명한 주의 재림의 징조. 좀 더 정리합니다. 거짓 선자가 대량 출현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30명 넘습니다. 한국에. 이래가 지금 또 요즘 또 중국에 여자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여자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지금 막 또 난립니다. 한국까지 난리요 지금. 근데 대구에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끄 빠졌어요. 그래갖고 대구 지부 총 책임자요. 예.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하나님이라. 중국에서 지금 난립니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미쳤지 그 위에 빠진 시보죠. 사람이요 영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갈급하거든요. 막 갈급한데 근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정상적으로 탁 돼 있으면 괜찮은데 이 그리스도 바로 딱 알고 있으면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희한한 역사 일어나고 뭐 병이 고쳐지고 뭐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 보세요. 아, 저 뭐 있는가 싶어 갖고 사람이 홀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거짓 선자가 대량 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기독교계의 대혼란과 타락. 기독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 교단 자체가 요번에 보세요. 이번에 어느 모 교단에서 이단 이당 제명시키 준다. 이래 갖고 공포해 갖고 지금 난립니다. 이래 가지고 또 지금 재판하고 난리요. 그런 건 뭐 이 교계 타락이에요. 교계. 왜냐? 아니 진짜 우리가 볼 때 저거 진짜 이단이거든요. 그 진짜 이단인데 진짜 이단을 이단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뭘 거냐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람 연수가 120년인데 사람 죽으면 80에 죽으면 40년 귀신 돼 갖고 40년 귀신으로 살다가 그래가 뭐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귀신론을 말하는 귀신론 김기동 씨가 있어요. 거기는 이단이 아니라 이번에 이단 아니다 이랬어. 이게 누가 들어도 아가 들어도 웃을 일이야. 이거는 이게 뭐냐 기독교계의 타락인 거예요.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말세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연계의 혼란이 옵니다. 자연계 여러분 지진 지금 또 뭔가 홍수 태풍 화산 천재지변 있죠. 자연계에 막 혼란이 일어나는 이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같이 대구하고 울산이 뭐 얼마 부산에 멀지 않잖아요. 바로 막 며칠 밤 사이에 갑자기 비 와가지고 차가 떠내려가고 난리잖아요. 그 대구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막 전 세계 지금 허리케인 막 태풍 뭐 지금 난리면 난리. 지진 지금 뭐 경주는 지진이 막 계속 흔들리는 속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지. 야, 이 보통 지금 이게 막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라 이 말입니다. 징조.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국제 정치 타락입니다. 이게. 왜냐 앞으로는요 각 나라가 약속해놔도요. 앞으로 각 나라 국제적으로 약속해도요. 약속 앞으로 깨고 막 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전쟁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앞으로. 왜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예. 자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루살렘 성전 회복.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잖아요. 좀 나중에 말이야. 그러면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사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가치관 혼란이 오는데 여성들과 아이들의 지위가 높아집니다. 이사야 3장 4절에서 12절 이래 보면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뭐냐합니까? 도덕 혼란이 오는데 그 인격 타락, 짐승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다시 말하면 본능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마강수 교수 있었잖아요. 본능으로 살아라. 짐승으로 살아. 그 말에 본능으로 산다는 거는 짐승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 타락이야. 이제 말세 시대에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통과 통신, 지식 엄청난 발달이 오는데 그게 다니엘서 12장 4절에 교통이 막 엄청 빠르게 앞으로. 여러분 지금도 이제 우리 서울까지 가는데 옛날에 그레이 하운드입니까? 그 차 미국에서 가와가지고 고속도로 막 달릴 때
그때 이제 대구에서 서울까지 뭐 4시간입니까? 이래 막 달렸잖아요. 그 이래 달리다가 요즘은 거의 뭐 3시간 20분 만에 막 달라가죠. 고속버스도. 자, 이래 가다가 KTX 나와가지고 1시간 45분 만에 막 서울까지 샥 가봅니다. 말세에 교통이 엄청 빨라지는 거죠. 교통이 이래 빨라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 미국에 가면 미국 가면 뭡니까? 한국에서 인천에서 미국 가면 LA까지 가는데 보통 11시간. 또 저 뉴욕까지 가면 14시간 이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준비는 다 됐어요. 준비는. 지금 바로 위성으로 바로 쏘는 지금 로켓 비행기가 있어요. 바로 쏴보면요. 2시간 만에 미국 가버려요. 미국 덴버하고 우리 한국 영종도에 그게 다 돼 있어요. 미국 덴버 설계한 사람이 한국 영종도 공항을 설계했어요. 거기에 로켓 발사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로켓 알죠? 바로 쏴 올려가지고 막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2시간. 14시간 가는 걸 2시간 만에. 곧 상용화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전 세계는 이제 막 급속히 빠르게. 그리고 여러분이 통신만 엄청 빠르죠. 막. 이거 정보 혼란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세에. 그러면서 건축이 막 발달합니다. 건축. 알겠습니까? 건축이 막 발달하면서 뭐 혼란하냐? 내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이 발달 너무 좋잖아요. 막 천국 같잖아, 천국. 그래,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너무. 자, 이렇게 지금 세상이. 그래,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라 이 말이에요. 말세의 징조. 자, 이렇게 가면서 이스라엘 회복이 오는데, 자, 이스라엘 회복에 역사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주전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2000년 BC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4000년 전, 지금으로 4000년 전, 주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70여 명의 식구들이 생기잖아요. 그 식구들이요, 주전 1290년, 주전 1720년에 야곱과 70명이 애굽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1720년, 주전 1720년.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살다가 거기서 430년을 삽니다. 430년. 430년을 살고 1290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그때 남자만 약 60만 명, 남자, 여자, 아이 합쳐서 약 한 200만을 출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사사시대 1240년에서 1020년 약 225년간의 15명의 사사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국 출발하는데 그게 1020년 사울왕이 세워집니다. 자, 이러면서 솔로몬 건축 성전을 하는데 이게 주전 517년입니다. 자, 그러면서 헤롯 성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헤롯 성전이 시작이 주전 20년입니다. 그래,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 전에 헤롯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AD 주후 1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눠져 있어요. 예. 자, 이러면서 주후 33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합니다. 그러면서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함락시키면서 이때 주후 688년에 모하멧 교회에서 주후 688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오말 사원 엘 악사라는 모하목 교회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거기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후 688년에 모하멧 교 예배당을 지은 거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거기 가정한 것이 서거든. 거기 가정한 거요. 하나님의 성전 터 위에 가정한 모하멧 교회 예배당이 서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함락시키려고 빼앗으려고 1099년에서 1291년까지 십자군 전쟁을 7차례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약 190년간 전쟁했어요. 자, 이러면서 1517년에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 내년이 500년. 내년이 2017년 되잖아요. 500년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그러면서 1620년에 청교도가 미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공화국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 독립하자마자 1948년 5월 16일 17일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데 우리가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1956년 10월 29일 제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967년 6월 5일에서 제중동 3차 일어나는데 유명한 6.1 전쟁, 옛날에 유명한 6.1 전쟁이 있다. 6.1 전쟁. 거기 중동 3차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973년 10월 7일 날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973년도에 지리적 영토 회복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영토 있잖아요. 그걸 전부 반환시키고 회복하는 게 주후 177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빼앗긴 게 얼마나 빼앗겼느냐? 1903년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국토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했는데 1900년 동안 전 세계로 유리방황한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 놓쳐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복음 놓치면, 언약 놓치면 우리도 이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이고 예사롭게 이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느냐?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을 놓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역사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복음 놓친 이스라엘의 저주와 재앙, 전쟁, 포로, 속국, 노예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복음 회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아니고는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에게 계속 고백하고 여러분이 계속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변화되어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 본다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면 듣는 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스라엘 간단하게 역사를 조금 이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방인의 때가 뭐냐? 이방인의 때. 자, 두 번째, 이방인의 때.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자,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자,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자, 그러면 한 군데 성경을 뒤에 로마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 경건하지 않는 것들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이 복음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했죠? 우리는 선민 그랬잖아요. 선민. 우리는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전부 이방인이다. 이래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은요, 지옥의 땔감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욕을 먹고 두드리 맞아야 될 사람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복음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이스라엘에게만 준 게 아니고 이 어느 나라에 복음을 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메시아가 아니고 이 메시아를 전 세계에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그 땅에 보냈는데 전파하지 않고 전 다른 백성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만 믿어야 되고 저것들은 지옥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900년간 전 세계 유리방황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우리 바로 회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종교 회복, 복음 회복이 남았습니다. 이방인 때는 바울 복음 전파로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 세계 복음화 되는 그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 그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이방인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막 싫다, 우리 메시아 싫다, 메시아 죽이자 이러고 십자가에 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방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방으로. 그래서 이방이 전 세계 돌면서 지금 이방의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는데 그러면 선택받은 이방인 수가 구원받으면 이방인 때가 차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건 첫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선교 현황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선교 현황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복음은 한 바퀴 싹 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해갖고 아프리카를 해갖고 한 바퀴 다 돌았어요. 한 바퀴 다 돌고 지금 이 복음이 쉽게 말하면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문명 거기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저 마게도냐에서 저 유럽 그러면서 이 복음이 미국으로 갔다가 이 복음이 한국으로 지금 이 한국에서 이 복음의 불이 지금 막 붙는 거예요. 붙어서 이 한국이 이 복음 운동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촛대 옮기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촛대 옮기 뿌리면요
나라는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왜 붙잡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경제 축복을 줬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축복받을 자원이 있습니까? 잘 살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합니까?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합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너무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잘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김영란법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막 우리나라 김영란법이 나왔겠나 이 말이요. 자, 그런 나라라.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무조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축복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하나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만방에 전가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부르짖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 소수의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는 이유가요,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과 신사참배에 반대한 중직자들과 주의 종들의 그 순교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중곤 목사님, 대학 CCC 총재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저 공산당 속에서 하나님 지켜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우리 다락방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이제 그분은 가셨잖아요. 가시니까 이제 우리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전 세계에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 시대마다 그 바톤을 이어가는 단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대마다. 그 바톤을 이어가는 단체가 하나님이 우리 개혁총회를 세우셨고 우리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이단이다 그래 막 우리 목사님들 아이고 우리 유 목사님 뭐가 더러워 갖고 우리 이단 합시다. 아니 이단 아닌데 자꾸 우리 보고 이단을 가있긴 해. 막 더러워 갖고 우리 이단 합시다. 근데 이단 아닌 거는 이단 아니다. 이단은 이단 아닌 거 풀어주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우리는 이단이다 아니다고. 그러나 막 더러워 이단 합시다 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지금. 이단이고 뭐고 관계없이 우리가 이단이면 저거는 사단이라. 예. 우리 복음 전해야 복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수의 전도자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는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게 진리요. 여러분이요, 진리는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복음자 왜 어려우냐?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 이제, 전 세계 이제 아프리카, 남미, 저 미주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여기에만 쫙 복음운동 일어나는 걸 볼 때, 선교 현황을 볼 때, 이방인인 때가 가까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을 보고 알 수, 이스라엘 회복. 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요,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저 러시아에 있던 그 우리 유대인들, 거의 다 보따리를 사가지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다시 전부 돌아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지금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시오니즘 운동이에요. 이래 되면서 건축붐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다른 데서, 아프리카에서 이들이 예수 믿은 개신교인들이 있다. 개신교인들이 이들이 예수 믿고 막 우리 조상이, 우리 민족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회개하고 통곡하는 이런 막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가 이 예루살렘에서 개신교회를 세워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요, 이 막 지금 누굽니까? 히브리 민족들. 그러니까 골동 히브리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데다가 막 돌 던지고 지금 난리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그러고 막 소포 보내가고 폭탄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전도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리스도를 죽였다, 회개하자, 이러면서 전도하고 난립니다. 지금 이런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회복되는 걸 보면서 이방인의 때가 다 차가는구나. 여러분이요, 세계 복음화라는 말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믿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수가 차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복음운동은 유대인 120명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이 운동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게로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이방 복음 전파가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 저 유대인에게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세상은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 끝이 어디냐?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지금 유대인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모슬렘권으로 지금 아프리카, 우리 에티오피아 쪽에, 그래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금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다민족 전도 운동입니다. 이 다민족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다민족 전도 운동인데, 자, 무슨 말이냐? 자, 첫째, 나가서 다민족을 복음하는 거. 모든 민족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다민족 복음 전, 세계 복음화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 교회는 목사가 나가서 다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이렇게 우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와 있는 다민족.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이 있다면, 와 있는 다민족.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냐. 자, 이 와 있는 다민족은요, 자, 지금 우리 다민족이 한국에 많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얼굴이 틀린 사람, 색깔이 다른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 어이구, 저 사람 어디, 저는 남미에서 왔구나. 저는 미국에서 왔구나. 저서는 필리핀에서 왔구나. 저는 베트남에서 왔구나. 막 지금 중국 이래 보이지 않습니까? 다민족이 많이 와지단 말이야. 다민족은 주로 5가지 종류로 우리나라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으로. 우리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래 오는 다민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로. 지금 우리나라만 뭐 3D 업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 외국의 사람들 노동자로 사용하는 이런. 자, 그리고 유학생들 우리 한국으로. 한국이 뭐 무슨 나라인지 지금 이 하나님
유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학생이. 심지어 계명대학임에도 중국에 온 유학생만 700명이요. 대학 하나에만. 각대 하도 한국을 배우려고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한국을 배우려고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 이것도. 그다음 공무원. 그러면서 전문인도 옵니다. 전문인. 자, 이렇게 5 지금 경로로 우리 지금 한국의 다민족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동기를 갖고 오잖아요. 어떤 동기입니까?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그 다음 뭡니까? 자기들의 종교를 전파하려고. 이런 동기를 가지고 막 온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것도 이게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이 치시네가 브로커의 장난 때문에 양쪽에 다 지금 뭡니까? 그 소규비를 주고 이래갖고 돈이 없어갖고 대출 받아갖고 해줬는데 이래가지고요 살지 못하고 집 나가 이런 지금 어려움 당하는 다민족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민족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는 약점이 뭡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일단 말이 안 되니까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은 안 돼도 자기들이 글은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전도단체에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구하면 되고 찾으면 되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공장에, 여러분의 사는 집 주위에 다민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고개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복음 받아서 이 사람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기 민족에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많은 다민족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가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확인했다가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자료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전도의 다민족 전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이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 방글라데시에서 일하러 온 사람에게 그냥 그 번역된 자기 말로 번역되는 거 그냥 그 전도지를 준 거예요. 이 전도지를 줬는데 그걸 이 사람이 자기 말이니까 자기가 읽고 자기가 예수 영접하고 이러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훈련도 받게 됐어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살람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가갖고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전도한 거요. 전도했는데 로니 전도사.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던 로니 전도사 몇 년 전에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무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모슬렘권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런 핍박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그런 핍박을 보세요. 권사님 여자 한 분이 자료 하나 줬는데 자료 하나 줬는데 그게 그들에게 복음이 생명이 돼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자기 나라 살리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막 이런 감옥에 네 예수 안 믿어 마 감옥에서 빼내줄게. 나는 그래 뭐 한다는 거죠.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내 함께 공장에 회사에 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누가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지는 다민족에게 함께 있는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래 그 사람에게 우리의 작은 책자라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막 우리나라 번해난 거예요.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막 몰려오게 만들어놨는데 이들이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복음을 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라도 묻고 생각이라도 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 임금 때에 각 나라에서 막 큰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이 첩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첩들이 아니 1000명 같으면 뭐 아무리 돌아댕기 봐야 얼굴 볼 날이 별로 없잖아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왕이요. 왕 얼굴 볼 날도 없고 우리나라 섬기는 우상 그거 좀 신주 단지 이런 거 있잖아 갖다 놔놓고 좀 우리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오케이.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모든 곳에요 우상천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민족이 꽉 들어오면서 저주와 재앙을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막 들어옵니다. 자기 나라 우상들, 자기 나라 종교들을 갖고 옵니다.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이거 막아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공장에, 복음 가진 여러분이 회사에,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각 지역에 있습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우리가 흑암을 꺾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료를 여러분 하여튼 이야기만 하시면 모든 자료는 다 찾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나가서 다민족 복음화하고 여러분은 들어와있는 다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전략을 우리 교회가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고 이방인 전도 선교가 증거되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 기근, 지진, 화산, 태풍, 천재지변, 동성연애 모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까워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첫째 뭐 해야 되겠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1장 우리 자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사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한다는 꼭 술 먹다 이 말도 되지만은 어디에 취한다 이 말이요. 세상 문화에 어디에 취한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데 집착한다 이 말이요. 중독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중독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집중돼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이 생활의 염려 이런 마음이 막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뭐 해라? 깨어 있어라. 기도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다민족 선교 나가서 선교하고 들어와있는 다민족을 선교하는 이걸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이기를 힘써라. 이제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여러분 말세 성도가 되면 말세에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자, 다 같이 10장 25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다른 데 바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말세 지말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뭐 하나 남들이 뭘 하든 간에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 받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과 전도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는 복음과 전도 때문에 선행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 준비한 것처럼 영적 서밋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5달란트 남긴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아이고 나는 이거 뭐 어디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합니까? 네 무익한 자라고 말했어요. 게으른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전도와 선교, 다민족 선교의 전도의 방향을 딱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세계복음화 언약 붙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세계가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역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민족 선교를 놓고 다민족 전도를 놓고 또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을 놓고 우리 생각나는 대로 또 흩어진 다민족을 놓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북한 선교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